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서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단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굳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는 목회자보다 그냥 볼 때 목회자보다 객관적으로 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평신도보다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못한 목회자 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영성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준이 내가 목회자냐 평신도냐 이게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구분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지 그 사역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6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후일에 있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경계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깨우쳐 줄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혼인과 또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한 예를 들은 거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은 뭡니까? 참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이죠. 결론적인 말씀도 되지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오늘 6절 이하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마지막 이 16절 말씀 사도 바울에게 오늘 바울이 요청하는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바로 이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하모니 앓고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어쨌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 받은 것은 이제 끝났다. 천국 가는 건 끝났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구원 자체가 생명구원이며 전에 달한 그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서 결국 이 마지막 구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서 들어가는 그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속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 특별히 11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목회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회자가 이것을 알아야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 아닙니까? 성도에게. 목회자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앞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들어오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는 거죠. 경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음에 그 뚜렷한 우리의 증거,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하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첫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바울에게 명령하기를 자기 자신을 연습, 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연습하는데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경건하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오직 말과 행실과 하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계속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마도 장로회 회에 안수받을 때 여기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은사는 하나의 도구죠. 도구. 능력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어떤 이런 은사적인 나타나심을 우리는 더욱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본이 되야 되냐면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당연히 본이 되어야 되지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믿는 자에게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효과적으로 정확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삶이 본이 대한 이유는 믿는 자에게, 믿는다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사방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일, 개인의 경건훈련, 그리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이 모든 일을 계속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앞에서 말한 말이죠.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청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이러한 비슷한 표현을 하죠. 베드로서 1장 11절에서 방금 말했던 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을 계속하여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 사도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일을 계속하여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구원하라는 말 명령으로 받아도 되죠.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해서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랬는데, 이 구원하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표현을 보면 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하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거 마지막 구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의 끝이 아니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도 그냥 무조건 선행적 은총으로, 나는 아무 의지가 없는데, 나는 정말 그걸 사모하지도 않는데, 반드시 죄사함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가 뒤따르는 거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를.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뭡니까? 이 생명 받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생명 없는 도를 알고 이 생명의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생명을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다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같이 다 떠나갔어요.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은 하나예요.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다는 표현이 많이 있겠지만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속에 그것을 정말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밤잠도 설치면서 배를 타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주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원이 결국 생명 구원. 이 결국 경건의 연습이 뭐냐면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직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약속이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회개하여 예수의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이렇게 말해요. 이 약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오순절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감주였지만 오순절에 이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은 뭐냐면 분명해집니다. 이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주된 핵심은 뭐냐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분명한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나머지 성령의 역사는 그 이전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에게만 있어서 유일하고 오직 가장 큰 목적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을 바로 이 약속이 결국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러므로 날마다 이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경건의 훈련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이하에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내면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앙적으로 맹인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배경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사로이 당신들의 말을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 경건에 관한, 이 생명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결국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이것들을 가볍게 등한하게 된다는 신앙의 메인이라고 해서 메인. 아직 장님과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대 자리로 불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등인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이 말한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이 경건히 하려기를 연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 은혜도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여